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세계 흩어지는 모든 이게 방송을 보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목사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상당히 급하신데 두 번째 시간에 그러면 급한데 우리는 이 시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오늘 2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은 없어지지 아니하자. 마태복음 24장 35절 다 없어져도 성경은 없어지지 않대요. 그리고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만을 남아요. 치유가 남는 것 아니고 축사가 남는 것 아니고 봉사가 남는 것 아니고 와하고 합동 기도하는 것 남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 남고 그래 말씀만 남는데 말씀을 딱 챙겨주는 사람만이 최후의 깃발을 꽂는 승리의 계가를 울리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부흥사, 어느 학자, 신학자, 세계진 부흥사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장 중요한. 성경하면 거기 다 귀를 쫑긋 해서 들어야 될 줄 압니다. 그만큼 지금 성경은 어느 때보다 가장 우리가 인생을 걸고 성경을 읽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성경 이외는 없습니다. 설교 잘하는 거 그것도 크게 도움 안 됩니다. 성경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세계 교회를 책임질 만한 그런 겁니다. 종말이 임한다고 전 시간에 예수님께서 급하시다고 말씀드렸는데 징후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이제 그 종말이죠. 그렇게 무화과나무 뒤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생각지 않은 날이 옵니다. 생각지 않은.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그 사이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옵니다. 저는 알아요. 저는 알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예수님 오시는 시간표는 그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종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열처녀 비유를 2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10명 있거든요. 열처녀가 있는데 천국 갈 자와 천국 못 갈 자 이렇게 구별하는 것 같는데 깨어있으라 그래. 깨어있으라. 깨나 잠도 안 자고 깨어있으라 그 말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확실히 가지도록 내가 그게 살아야 돼. 성경만 딱 보비를 가지고 있으면 깨어있는 자가 됩니다. 신랑이로다 하고 소리 칠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등불을 들고 불을 붙여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다 했는데 등은 있어요. 가보니 기름이 없어. 우리가 살아간 동안에 또 빌려달라니 안 빌려주는 거래요. 그리고 구원은 빌려줄 수 없는 겁니다. 안 빌려주고 때문에 가게에 가서 사러 가서 기름을 채워서 돌아오니 이미 신랑은 입장해 버리고 다섯 처녀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왔나이다. 그 예수님 안에서 하신 말씀 도무지 너희들을 내가 알지 못한다.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항상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준비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다 잡니다. 다 등을 놔놓고 다 자. 한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이 들어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 그래 시간이 되면 해결하겠지 하는데 기름을 안 빌려주는 거라요. 그리고 구원의 축복은 안 빌려줍니다. 내가 딱 챙기고 있다가 신랑이라 할 때 그때에 불을 탁 그어 붙여서 밝은 혼인잔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비유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면 항상 말씀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 말씀이 뭐야? 기름이거든. 기름. 말씀도 없는 다섯 미련한 처녀는 뭐 이제 허겁지겁 합격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야 너 불합격이다. 두들겨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모른다 그랬어요. 말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은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뭐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주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었어요. 어떤 사람이 한 달란트를 주었는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겨 열 달란트가 되었지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열심히 해서 두 달란트, 네 달란트를 해서 장사를 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 주님은 엄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수건에 꽁꽁 싸서 땅에 묻어 두었다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하신 말, 이 게으른 종아, 이 게으른 종아, 끈으로 묶어가 바깥에 쫓아내어라. 끈으로 묶어 바깥에 어두운데 쫓아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더라. 우리가 남은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해야 되지. 말씀을 그냥 휙 성경책을 던져버리고 마지막 주님이 오는 소리에 그때 가서야 주님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준비해라. 말씀을 항상 준비하고 살 것을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무익한 종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운동해서 여러 사람에게 전파하는데 이 종은 전파하지 않고 그냥 꽁꽁 묶어도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감당하려 뛰어다니고 선교사를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방 안에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양자 컴퓨터 시대를 통하여 말씀을 전 세계 곳곳에 전파하는 그런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드디어 왔습니다. 영광으로. 이제 이 땅에 예수님 오셨는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 함께 이 땅에 왔어요. 초림 때 예수님은 초라한 그 마구간에 왔지만도 영광으로 나팔 소리와 함께 어리번쩍하게 그 전 세계 사람이 다 봅니다. 이것은 양자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전 세계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나라 오셨다면 유럽, 이스라엘, 북극, 남극, 일본, 대만, 중국, 아프리카 다 봅니다. 그것이 양자론, 양자역학의 일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오셔도 다 보고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 오셔도 우리가 또 다 봅니다. 무슨 뭐 중계방송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양자 풍괴와 양자 얽힘을 통하여 우리가 그 주님을 동시에 유럽에 보는 예수님은 동양에서도 볼 수 있고 그래 옵니다. 자 어떻게 오느냐? 심판해주고 심판. 양과 염소를 오른쪽 왼쪽과 구별해놓고 예수님 오셔서 심판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는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복받는 심판을 내렸고 왼쪽에 있는 양에게는 저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는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자여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이때까지 수많은 고생 속에 살았는데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나라는 뭡니까? 천국 나라니 천국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 집이 내 집이라요. 나라를 받으라. 자, 그러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해서 이렇게 대접했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답변이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먹을 것, 마실 것,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 나를 돌봤느냐 너희들은. 병들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매를 받을 너희들이 나를 돌보았다. 그래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 예수님 답변이 나옵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똑바로 가진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골 골짝 도회지 개척 교회 참 복음 하나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목사님을 그 선교사님을 도울 때에 바로 내게 나를 도와주는 것과 똑같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랴. 결단코 상을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마실 것도 갖다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돌봐주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갖다 주고 병들었을 때에 잠해주고 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문항을 갔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이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를 들어 매스컴을 통하여 CTS 같으면 오늘의 말씀에 나오지 않는 분입니다. 나오려고 돈이 없어서 못 나가. 돈만 되면 다 나가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 나갑니다. 그런 자, 복음 하나 때문에 살려고 하는 거, 목회의 사명을 가지고 정말 이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가지고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거기에다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병들면 돌봐주고 옥에 갇혀 있으면 가서 돌봐주고 이것은 곧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과 똑같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것이 내게 한 것과 똑같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짜로 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복음을 똑바로 말씀 운동을 똑바로 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가짜로 인기 얻으려고 수입을 얻으려고 돈에 현안이 되어 눈독 들인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아니다. 거기서는 내가 그 사람을 돌보지도 않고 그 사람 어디 가느냐? 영벌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리라. 그래 가짜로 하는 것이냐 진짜로 하는 것이냐 복음으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이 여기서 됩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지극히 작은 자 숨어있는 농어촌 목회자 도회지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에게 우리가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랴. 많은 것 아니죠. 조그마한 한 개 작은 것이라도 그 자를 도운 자는 주님이 기억하시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보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하는데 가만 행세를 보면요 아니라요. 전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단체를 전부 다 빚내려고 방송 매스컴에 탈려고 그 사람은 해당 안 됩니다.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하고 목회하고 전도 선교하는 그 사람을 지극히 작은 자 대접하라. 그러면 천국에 사는 컵이라. 이 사람이 필요한 이 지구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주 상당히 급하신 메시지 속에서 실천할 메시지를 우리께 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갈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독 신자와 목회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